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예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전에 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개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여 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보고를 에스라가 듣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 기도에 함께 참여했다. 그렇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우리가 들으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방 아내와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스가냐가 한 말을 우리가 보면 그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한번 3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그런 말이 있고요.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저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만이 아니죠. 뜨겁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옛날과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먼저 죄와 싸우는 적극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그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다듬어 나가는 훈련,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제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라는 격려의 말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높은 관리들까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내보내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도무지 가능한 일입니까? 한두 가정도 아니고 수많은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에스라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혼자서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와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들이 다 맹세를 하죠. 이들은 실제로 참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인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한 거잖아요. 재산을 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가 아닙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를 욕하면 참을 수 없잖아요. 남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자녀까지 낳고 함께 살고 있어요.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산다고 해도 자녀는 자기 핏줄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아빠 그러면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딱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헤어지기에는 너무 깊은 관계가 아닙니까?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참 힘든 일이에요. 회개는 아무리 멀리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맹세를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믿음 없이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밤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슬퍼하죠.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주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 주셔도 좋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도 그와 같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안타깝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들은 좋은 관계를 가지죠. 그러나 어려운 갈등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회복시키셔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누구를 만나러 다닙니까? 리더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개혁을 합시다. 그렇게 설득합니까? 아니죠. 성전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작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참 무섭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가 9째 달 20일이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양력으로 12월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마철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에스라가 모든 유다 백성에게 죄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개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나라와 교회가 부패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요. 내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아침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에 불의와 거짓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방탕과 음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새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라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불의가 많고 또 아버지 또 방탕하고 잘못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많이 방탕하고 또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